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먼저 이 부족한 사람을 귀한 강단에 세워주신 주님의 교회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난 18년 동안 주님의 교회와 비전교회가 함께 걸어올 수 있었던 것은 전적으로 성령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성도님들의 기도와 헌신을 통해 비전교회는 이 땅의 이주민들을 품고 복음을 전하며 지도자를 세우는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저는 내가 있는 곳이 선교지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신명기 10장 17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금송아지 사건 이후에 하나님께서 언약을 새롭게 하시는 그런 과정 속에 주어진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출애굽 1세대는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신뢰하지 못하고 불순종과 불신앙으로 광야에서 모두 죽었습니다. 이제 모세도 죽음을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는 새로운 세대 앞에서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지를 분명히 오늘 말씀을 통해 선포했습니다. 그 핵심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17절 말씀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신들의 신이시며 주들의 주이십니다. 크시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그 크신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으십니다. 뇌물을 받지 않으십니다. 누구에게도 치우치지 않으시는 공평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그 공평하심은 어떻게 나타날까 봐요. 바로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고 나그네를 사랑하십니다. 그들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세는 가나안 입성을 앞둔 이스라엘의 새 세대에게 이렇게 명령합니다. 너희도 나그네를 사랑하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그네 되었던 그 경험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이스라엘 안에 있는 나그네를 품으라는 하나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이 땅에서 소외되고 누군가의 돌봄이 필요한 수많은 고아와 과부를 잊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자발적으로든지 비자발적이든 한국 땅에 들어와 살아가고 있는 다문화 가정과 이주민들을 우리 곁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많은 나그네들을 한국 땅에 보내주셨을까요? 그 해답은 사도행전 17장 26절에서 27절 말씀 속에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아레오바고에서 이렇게 설교했습니다.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한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민족의 거주지와 시대를 친히 정하셨습니다. 그 역사적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찾을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민족이 흩어지는 일조차도 하나님의 선교적 계획과 섭리 속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우연이라고 말합니다. 어떤 이는 사회 현상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17장 27절에 기록된 대로 이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이주를 통해 세상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접할 기회를 주셨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땅에 이주민들을 보내신 것도 바로 한국 교회를 통해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려는 주님의 섭리라는 확신을 갖게 된 것입니다. 인류의 이동은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주관하시는 섭리입니다. 성경을 보면 인류 역사는 인간의 이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죄의 결과로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갈대아 우르를 떠났고, 야곱과 그의 후손들은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모압 여인 룻은 이스라엘에 시집온 성경의 대표적인 다문화 가족입니다. 룻은 예수님의 족보에도 올랐고 다윗 왕의 증조모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헤롯의 유아 사례로 인해 이집트에 강제로 이주하시기도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스데반의 죽음으로 핍박을 피해 페니키아 구브로 안디옥으로 이주하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이주한 사람들로 인해 안디옥 이주민 교회가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의 이동을 주관하셨고 지금도 지구촌의 이주 현상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구촌의 사람들을 이동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게 하시는 섭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국제이주기구 통계에 의하면 약 3억 400만 명, 지구촌 전체 인구의 3.7%가 자기 나라를 떠나서 타국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을 떠나 전 세계로 흩어진 디아스포라가 약 730만 명에 이릅니다. 우리 민족이 여러 지역에서 흩어져 하나님의 복음 통로로 세워지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국 땅에 들어와 있는 이주민들도 2025년 7월 통계를 보니까 273만 명이나 됩니다. 약 5.3%입니다. 미등록 이주민까지 합하면 300만이 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전 세계 약 200개 국가에서 우리 곁으로 이주민들을 보내주신 것은 한국교회에 주신 선물이자 축복이며 이주민 선교의 기회인 것입니다. 코로나 이후 해외 선교가 주춤하고 있는 이때 이주민 선교는 한국 선교의 불씨를 살리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이주민 선교는 블루오션입니다. 세계 선교의 대안이 되기에 충분합니다. 이제 한국교회는 이주민 선교를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들을 품고 사랑하며 이제는 국률과 환대를 넘어서 내 이웃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들이 구원을 얻도록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해외 선교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굳이 해외에 나가지 않아도 선교가 가능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내 곁에 있는 이방인들에게 교회의 문턱을 낮추고 하나님께서 한국교회에 주신 선교의 기회를 외면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제는 소극적인 순종에서 적극적인 순종을 해야 할 때입니다. 이제 해외로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만이 선교라는 전통적인 선교 개념에서 벗어나야 할 때입니다. 성경적이지도 않습니다. 그동안 새 선교단체들도 국내 이주민 선교의 중요성을 알고 이주민 선교에 적극적입니다. 해외 선교단체장들도 이제 선교는 해외와 국내라는 말 자체를 쓰지 말아야 한다고까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선교는 모든 곳에서 모든 곳으로 가는, 내가 있는 곳이 곧 선교지라는 선교의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할 때입니다. 복음은 이제 우리의 삶의 자리, 우리의 문화, 우리의 일상 속에서 이주민들에게 흘러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제 한국은 다문화 사회로 접어들었습니다. 사회학자들은 이주민 인구 5% 이상이면 다문화 사회로 진입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도 이주와 정착으로 인해 다문화 사회로 전환된 상황 속에서 교회가 감당해야 할 선교적 사명이 바로 이주민 선교입니다.
이것은 복음이 국경을 넘어 모든 민족에게 흘러가도록 하는 하나님의 선교의 한 흐름인 것입니다. 신학자 미첼 고히는 선교는 교회의 선택적인 활동이 아니라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내 주변을 보십시오. 내 곁에 많은 이주민들이 보입니다. 20명 중에 1명은 이주민들입니다. 이제는 내가 살고 있는 지역과 그들의 삶 속에 들어가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낼 때 선교가 시작됩니다. 선교는 교회의 선택적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교회의 존재 자체입니다. 교회가 교회다울 때 이미 선교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역도 이 원리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애는 갈릴리와 유대, 사마리아 등 이스라엘 땅 안에서만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시고 또 제자들을 세우고 성령을 보내셔서 그들을 세상으로 파송하셨습니다. 그 결과 복음은 온 세상에 전해졌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주민을 제자로 세우고 그들을 다시 고국으로 보내는 역파송 선교를 감당하는 것은 예수님의 선교 방법을 따르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은 교회의 본질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유대인과 이방인의 다문을 허무시고 둘을 하나로 만드사 한 세 사람, 한 성전이 되게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교회는 본래 다문화 공동체입니다. 국적과 언어를 넘어 모든 민족이 함께 예배하는 공동체가 교회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국교회가 이주민을 환대할 뿐만 아니라 복음으로 양육하고 지도자로 세워서 고국으로 다시 보내는 것은 교회의 선교의 선교적 정체성을 회복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30분입니다. 그래서 설교는 빨리 맺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선교는 더 이상 먼 나라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 곁에 300만 명의 이주민을 보내셨습니다. 그들을 환대하고 복음으로 훈련하며 지도자로 세워 다시 파송하는 것, 이것이 한국교회가 반드시 감당해야 할 선교적 사명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명을 위해 작은 힘이나마 최선을 다해서 저희 곤지암 비전교회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주민 선교 사명에 순종하면서 지금까지 달려왔습니다. 주님의 교회와 함께 지난 18년 동안 동역하며 이주민을 품고 복음을 전하고 제자를 세워 고국으로 보내는 일을 감당해 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나그네를 사랑하라는 말씀은 나그네를 향한 구체적인 돌봄을 말씀하고 있죠. 그러나 우리는 이 돌봄을 넘어서 그들의 영혼까지 주님께로 인도하는 완전한 사랑으로 확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교회는 이 귀한 사역에 오랫동안 함께해 주셨습니다. 앞으로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주민을 제자 삼아 복음의 일꾼을 양성하는 귀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진 선교 사명을 함께 감당하시길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해 봅니다. 이제부터는 우리가 PPT를 보면서 비전교회가 걸어온 사역의 발자취와 또 앞으로의 사역 비전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총 8가지 카테고리로 나눠서 말씀을 사역을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비전교회 현장 사역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우리가 있는 이 자리, 또 저 같은 경우는 곤지암 땅을 선교지로 삼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배와 소그룹, 또 성경 읽기, 또 성경 퀴즈, 또 성경 암송, 또 어린이 사역, 또 외국인과 내국인이 함께 울고 웃는 그런 현장이 바로 우리 곤지암 선교지입니다. 곤지암 비전교회에서는 부족하지만 열심히
씨앗을 심었습니다. 그리고 물도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 주민들을 건강한 생명체로 자라게 해 주셨습니다. 캄보디아 공동체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는 장면입니다. 여기는 이제 새로 이전한 교회에서 첫 예배를 드리는 그런 장면입니다. 다문화 주일학교는 우리 주님의 교회에서 그동안 쭉 담당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코로나 이후로 중단이 됐는데 다시 새로 이전한 교회에서 이 사역을 재개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문화 가정 이 세를 우리가 훈련을 시켜서 글로벌 인재로 양성하는 그런 사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때 코로나 전에 건지암 비전교회 오셔서 이렇게 사역을 감당을 해 주셨습니다. 네, 우리 올해도 1월 25일부터 27일까지 캄보디아, 네팔, 필리핀 형제자매들이 모여서 우리 교회에서 설날 수련회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해마다 설날 수련회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마다 새가족 초청 잔치를 합니다. 곤자미에 있는 지역의 토요일마다 나가서 우리는 전도를 합니다. 한 주도 빠지지 않고 전도를 했습니다. 물론 비 오는 날, 아주 추운 날은 좀 빠지기도 했지만 또 이번에 공사한다고 상당 기간 전도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마다 새가족들을 초청을 해서 이렇게 초청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작년에도 많은 우리 새가족들이 등록을 했고 이 중에 상당수가 지금 잘 교회 안에서 정착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비전교회에서는 캄보디아 귀한자교회를 8년 전에 세워서 한국에서 돌아간 그런 형제자매들을 또 귀한자교회에서 케어하고 또 도시에서 살다 보니까 시골에서 살다 보니까 도시에 직장을 가진 사람들은 또 집을 얻어야 되는 그런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케어를 하고 이렇게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교회에서 파송한 스레모 전도사님 남편 우리 소폴 목사가 캄보디아 동로에서 안수받을 때 제가 안수위원으로 참여를 해서 안수를 주기도 했습니다.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이건 우리 캄보디아 귀한자교회입니다. 그리고 우리 캄보디아 푸놈펜 비전교회에서 우리 교회가 파송한 교회 성도들 3개 교회가 모여서 연합 수련회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우리 캄보디아 비전센터에서 연합 수련회를 했었습니다. 너무나 감동적인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 한 사람을 세워서 보냈더니 수십 명씩 교회를 목회하고 있고 또 그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릴 때에 이 수련회를 할 때 얼마나 감동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작년에는 우리가 성단 축가의 밤을 했었습니다. 아가페 교회라고 우리 그 육사 근방에 있는 교회에 성도님들이 오셔서 이렇게 성탄 축하의 밤 행사를 같이 해 주셨습니다. 문서 사역을 저희는 활발하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내에 캄보디아 연합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캄보디아인들이 양육을 받을 때 필요한 양육교재들을 저희 교회에서 다 발행하고 있습니다. 이 양육교재를 발행하는 일에 우리 주님의 교회에 재정이 많이 또 투입이 되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성경책도 우리 주님의 교회에서 서포트해서 또 우리 국내에 있는 캄보디아 교회에 또 보급하기도 합니다. 찬송가는 저희 교회에서 700곡을 만들어서 또 캄보디아 현지에 보내기도 합니다. 이 사역도 여전히 우리 주님의 교회에서 감당을 해 주시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귀한 사역입니다. 캄보디아 신학생들이 굉장히 이 찬송가를 원해요. 그래서 10불씩
받고 팔고 있습니다. 예. 저희는 양육교재를 기초 단계부터 성숙 단계까지 전부 한국어 캄보디아 대조로 만들어서 국내 캄보디아 교회에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또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소이르 문답 대유르 문답도 3개 대조로 만들어서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캄보디아에도 보내고 있습니다. 이것도 존 메가다 목사님이 개척교회 때 사용했던 교재입니다. 그 교재를 저희가 번역을 해서 가장 인기가 있습니다. 캄보디아 현지에서도 이 교재를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항상 우리가 발행하는 교재들은 대조로 발행하고 있습니다. 한국어가 들어가고 크메로로 들어가서 이렇게 발행을 하고 있습니다. 성서 유년하고 저희 교회와 MOU를 맺어서 매일 성경을 발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가 죄송한 말씀이지만 많이 이렇게 발행할 수 있는 권한을 주셔가지고, 그러나 이 교재를 이 매일 성경을 사용하는 교회는 극히 드뭅니다. 요즘은 발행하는 것이 재고로 남을까봐 그래서 많은 고민이 있습니다. 그리고 1:1 교재는 저희가 이미 번역해 놓았던 교재들이 번역이 많이 상당수 틀려서 다시 번역을 해서 발행을 했습니다. 아가페 교회의 도움을 받아서 다시 재번역을 해서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캄보디아 연합 사역입니다. 우리 국내에 캄보디아 교회가 한 40개 교회가 됩니다. 그러나 예배를 드리는 교회는 많지는 않습니다. 저는 선교는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할 때 힘이 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 교회와 또 지도자들이 모여 연합할 때 흩어진 민족과 교회가 하나 되어서 복음을 전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연합의 발걸음 속에 하나님께서 열방을 향한 문을 열어 주셨습니다. 이렇게 저희는 연합사역을 해마다 하고 있습니다. 2010년도에 연합회가 태동이 됐습니다. 캄보디아에 돌아간 친구들을 위한 귀한 자 선교 대회도 6회째 했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신앙생활 했던 사람들이 돌아가서 신앙을 떠나는 경우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다시 모아서 다시 복음을 전하고 또 교회와 조인해주고 하는 사역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돌아간 사람들이 많이 모이다 보니까 300~400명 모일 때 저희가 상당히 힘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을 했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 모여서 하는 것보다는 이제 50가정 정도만 추려서 호텔에서 집중적으로 양육을 하자 해가지고 캄보디아 현지 선교사들이 도움을 받아서 호텔 방에서 양육을 하고 이렇게 저녁에는 집회를 하고 이렇게 호텔에서 모여서 이제는 선교회 대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전까지 2019년까지 선교회 대회를 하고 중단이 됐다가 다시 2022년도부터 다시 연합 수련회를 선교회 대회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에서 계속해서 이렇게 연합 선교회 대회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를 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희 교회는 기숙사가 잘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먹고 자고 하면서 2박 3일간 수련회를 해마다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저희가 못할 것 같습니다. 교회 이전 관계로 작년까지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리고 현지인 지도자 파송입니다. 우리가 흘린 눈물과 기도는 결국은 사람입니다. 기도의 열매는 사람입니다. 현지 지도자들이 세워져 복음을 전할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 나라가 뿌리 내리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지도자 한 사람의 파송이 한 민족의 소망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저희가 죄송하지만 1호, 2호 이렇게 붙였습니다. 달리 붙일 방법이 없어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가 1호 파송 선교사입니다. 훈난이 바탄방에서 지금 현지 선교사님과 조인해서 지금 사역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캄보디아에서 신학을 공부하고 이제 곧 목사 안수를 받을 예정입니다. 우리 다리는 우리 캄보디아에서 자기 돈으로 7만 불을 들여서 교회 건물을 사서 이제 한 거의 7, 80명 정도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와서 다 예수를 믿었던 1호 파송 선교사도 그렇고 2호 이 달인도 우리 교회에 와서 예수를 믿어 지금은 캄보디아 푸놈펜 장로교 신학대학에서 MDB를 졸업하고 지금 교회 사역을 굉장히 활발하게 하고 있습니다. 스레이모 전도사는 한국에서 대학을 나오고 또 MDB를 총신대에서 MB를 공부를 했습니다. 우리 교회 사역자이고 지금도 우리 신학교, 우리 RT 신학교 교수 사역을 하면서 통역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남편은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그 목사, 우리 교회에서 예수 믿고 또 목사까지 된, 어떻게 저도 모르게 서로 사랑해서 저한테 갑자기 주례를 서달라고 해서 제가 캄보디아 가서 주례를 서준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훌륭한 자매인지 모릅니다. 우리 주님에게서 작년에 초청하려다가 본인의 사정으로 해서 못 오게 됐습니다. 좀 안타까움이 있는데요. 뭐 언젠가는 또 우리라 와서 석박사 과정을 공부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프락섬낭은 캄보디아 한 지역에서 또 열심히 사역을 하고 있고, 이 친구가 지금 목사가 됐습니다. 목사가 됐고, PPT 프로그래머해서 신구약 성경, 크메어 신구약 성경과 아까 700곡을 제가 만들었다고 했잖아요. 그 700곡 찬송가가 전부 프로그래머해서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캄보디아 선교사님들도 많이 필요하다고 해서 제가 5만 원씩 선교비를 받고 팔고 있습니다. 우리 국내에는 이미 많은 교회들이 이 친구가 만든 그 예배 자료를 가지고 지금 PPT를 띄워가면서 편하게 이렇게 보고 또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 프락섬낭, 지금 제가 지난 5월 달에 가서 암이 걸려서 좀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좀 많이 회복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우리 프락섬낭 목사님입니다. 우리 산웃은 비즈니스 선교사로 파송을 했는데요, 이 친구는 아주 부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갈 때마다 호텔을 잡아주고,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죽을 고비를 넘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국을 떠날 때 다짐했던 게 있었거든요. 자기가 한국을 떠나 캄보디아 돌아가면 반드시 교회를 개척하겠다고. 그래서 자기가 사역을 하다가 사업을 굉장히 크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다 보니까 그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그때 한국에서 캄보디아 돌아갈 때 했던 생각이 나가지고 지금은 이 친구가 하나의 건물을 또 얻어가지고 그곳에서 직원들이 60명이나 됩니다. 그 60명을 금요일마다 성경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이제 교회를 세우겠다고 해서 제가 가서 예배를 드려줬습니다. 할 얘기가 너무나 많은데 시간이 없으니까요. 제가 이 친구에 대한 간증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리닌 전도사는 지금 현재 캄보디아 신학교에서 통역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교수로도 지금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띵플리 목사님은 제가 할 얘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캄보디아 나타나길이 파송을 했습니다. 한국에 와서 우리 교회에서 다 예수를 믿은 사람들입니다. 저희는 예수 믿은 사람들이 와서 우리가 파송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를 만나서 복음 듣고 예수를 믿어서 목사가 된 사람들이 벌써 4명이 됩니다. 파송을 했습니다. 저희 교회 출신 사역자들이 11명이 지금 이렇게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소풀 목사 예수사랑교회, 린나 전도사 세기분교회, 띵플리 목사 세소방교회, 간니까 목사 글로리교회, 양갈렙 전도사 푸놈펜 비전교회, 리년 전도사 샘물교회, 로타나 전도사 빛의교회, 프락섬낭교회 참빛교회, 산후선교사 비전센터, CNU계 비전센터가 있어요. 훈난이 제가 좀 잘 안 보이는데요, 이렇게 교수 사역도 하고 있고 11명이나 됩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신학교 사역입니다. 신학교는 단순히 지식을 쌓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으로 사람을 세우는 자리입니다. 우리가 배우고 가르치는 이 훈련의 자리를 통해 주의 종들이 온전케 되고 교회가 든든히 서가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훈련된 신실한 지도자가 10교회를 세우고 10교회의 부흥이 한 민족을 변화시킬 줄로 믿습니다. 일회 졸업생이 4명이 나왔습니다. 2015년도에 이렇게 나왔고요. 그리고 2회 졸업생이 3명이 나왔습니다.
3회 졸업생이 2019년도에 우리 곤지암으로 이전해서 5명이 졸업을 했습니다. 곤지암 그 6년 동안 많은 열매들이 있었습니다. 6년 동안에 엄청난 열매들이 있었습니다. 네, 사회 졸업식에 4명이 나왔습니다. 우리 여기 황 장로님도 보이네요. 예, 황 장로님도 보이시네요. 예. 2023년에는 3명이 졸업을 했습니다. 이제 우리 외국인들도 우리 아프리카 친구들이 많이 졸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아프리카 사역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6회 졸업입니다. 2023년에 9명이 졸업을 했습니다. 내가 졸업생이 제일 많았을 때 같습니다. 우리 배은한 목사님도 한번 오셔서 축사를 해주셨습니다. 그때 오셔서요. 이렇게 저희는 온 오프라인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온 오프라인 강의를 확장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렇게 온 오프라인 강의를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KDM이라고 코리아 디아스포라 미션 얼라이언스입니다. 교단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저하고 또 우리 김영대 목사님이라고 3명이서 이 교단을 만들었습니다. 외국인 선교 연맹입니다. 다문화 시대에 필요한 지도자는 언어와 문화를 초월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목회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단순히 목회자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이 시대가 요구하는 선교적 지도자를 세우고 있습니다. 또 이것은 한국교회가 열방을 품는 중요한 통로가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이 교단 사역은 외국인들만 안수를 줍니다. 저도 교단에 속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제가 교단을 만든다고 하면 당장 치리감이죠. 우리는 외국인들만 안수를 주고, 우리 국내에 우리 외국인들이 신학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들이 안수를 받지 못하고 돌아가는 경우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한테 위탁해서 교육을 받고, 그리고 또 목회자 고시를 통해서 안수를 주기도 합니다. 제1기 목회자들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목회자들이 3명이 나왔고요. 우리 띵플린 목사님, 이렇게 아프리카 나이지리아 한 분이, 우측에 있는 분이 나이지리아, 지금 아주대학에서 지금 박사과정 하고 있는 친구입니다. 이런 친구들이 나왔고요. 제가 이제 이 친구를 잠깐 소개하고자 합니다. 우리 띵플린 가운데 띵플린 목사님입니다. 키도 자그마한 친구인데 캄보디아 가장 북쪽에 있는 나타나키리 소수민족이 거주하는 지역입니다. 이 친구도 소수민족입니다. 이 친구가 우리 교회에서 예수를 믿고 목사가 되었습니다. 너무나도 신실하고, 제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늘 그럽니다. 아들 같은 사람입니다. 이 친구가 지금 한국에서 번 돈으로 18,000불을 들여서 땅을 샀습니다. 그리고 15,000불을 들여서 교회를 짓고 있고, 제가 우리 한국에서 좀 여러 교회의 도움을 받아서 좀 돈을 보내줘서 교회가 지금 건축을 하고 있는 중에 이제 좀 돈이 약간 부족해서 중단을 하자고 그랬습니다. 그것은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또 띵플리 목사님 교회의 성도들이 이렇게 지금 저렇게 벽돌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세면으로 겉을 바르고 있습니다. 이것을 전부 성도들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은혜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누구 도움받지 말고 이렇게 해나가자. 우리 한국의 우리 비전교회도 그렇게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위로해주고 합니다. 이 교회는 우리 나타나길에 있는 소수민족들 교회가 많이 있더라고요. 제가 이번에 파서 파악을 해보니까 한 60여 개 교회 있는데 대부분 목회자들이 신학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이 교회에 불러서 이제 우리 한국처럼 신학을 가리키고 또 성경을 가리켜서 제대로 된 건강한 목회자를 만들어 보자는 비전을 가지고, 지금 교회당은 지금 짓지를 않았고 이 기숙사하고 목양실만 지어놓은 겁니다. 지금 식당하고 이렇게 비전을 가지고 사역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2기 또 목사 안수직이 있었습니다. 3기가 있었고요. 이렇게 목사 안수를 받고, 그 다음에 4기 2024년 9월 달에 또 신넌이라고 우리 캄보디아 형제입니다. 그리고 캄보디아에 지금 2명의 목회자가 나왔습니다. 작년에 와서 이렇게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캄보디아 목회자 초청 신학교육입니다. 저희가 2022년부터 제주도에서 한 달간 신학 집중교육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1기입니다. 2022년도 1기 한라산 기도원에서 한 달 동안 신학 집중 훈련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 2기가 여기는 한라산 기도원이고요. 수료생이 나왔습니다. 제 2기가 캄보디아 14명, 아프리카 15명이 2023년도에 이렇게 훈련을 받고 총 29명이 한 달 동안 집중 훈련을 받고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수료식도 이렇게 같이 하게 됐습니다. 이때가 가장 많은 사람들이 훈련을 받았습니다. 근데 3기가 작년에 있었습니다. 우리 비전교회에서 한 달간 또 집중 훈련을 했습니다. 우리 주님의 교회에서도 협력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이렇게 한 달간 아침 새벽 6시부터 저녁 늦은 시간까지 이렇게 훈련을 합니다. 훈련이 보통 빡센 게 아닙니다. 이런 훈련을 해서 목회자들을 양성을 하는데요, 이분들이 참 신학교육을 받았다 하지만은 우리가 가르치는 그 MDB 과목들이 한 번도 교육을 받아본 적이 없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이제 캄보디아에서 어떤 공부를 했는지, 그래서 목회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저는 그것을 알고 이분들을 제대로 훈련을 시켜야 되겠다 해서 지금까지 3회째, 3기째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제가 이전 때문에 지금 사역을 오늘 초청을 못했습니다. 아마도 올해는 못할 것 같고요, 내년 초에나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집중교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서 또 현지에서 그 신학을 하지 못한 사람들을 초청을 해서 또 현지에서 교육을 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2024년도에 봄에 한번 이렇게 45명이 모였었고요, 또 가을에 한번 이렇게 80명이 70명이 모였었습니다. 이때는 선풍기 돌아가는 그런 데서 너무나도 무더운 여름철이었는데요, 이렇게 또 신학 교육을 시키고 제대로 된 목회자를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좀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회 리모델링을 현재 지금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요거 보고 드리고 오늘 말씀과 사역 보고를 전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이전하는 교회는 지상 3층 건물입니다. 1층 100평, 2층 100평이고 3층은 45평, 그리고 45평 옆에 옥상이 55평이 있습니다. 그리고 45평 위에 또 옥상이 하나가 있습니다. 거기도 한 45평 됩니다. 전에 있는 교회 건물보다는 건물 규모는 좀 작지만 사용 용도는 너무나도 훌륭합니다. 그래서 3층에서는 우리 다문화 2세대를 위한 공간으로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1층은 원래 식당으로 술집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꾼이라고 하는 술집으로 되어 있었는데 그거를 전부 리모델링을 지금 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리고 임대료가 저희가 5천만 원에 월 400만 원으로 책정을 해서 2년 후에는 438만 원으로 올려주고 8년을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총 10년을 사용하는 걸로 계약을 했습니다. 리모델링 기간은 7월 15일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현재는 약 80%, 지난주 토요일까지 약 80% 가까이가 진행 중입니다. 참여 인원은 선한목자교회 건축 선교팀이 한 달간은 인건비를 받지 않고 무료로 봉사해 주셨고, 그래서 2, 3층이 공사가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리고 8월 11일부터는 이제 너무나도 미안하고 죄송스러워서 인건비를 또 우리 선한목자교회 측에서 또 말씀을 하셔서
제가 너무 감사했습니다. 인건비를 드린다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또 마음도 부담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를 지금 한 달째 드리고 있는데 두 주는 아직 못 줬습니다. 그래서 1층 예배당 이렇게 남녀 기숙사는 아직 지금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헌금은 이제 비전교회가 이제 우리 주님의 교회에서 재정을 보내주셔서 보고를 드리는 것입니다. 비전교회가 2,900 거의 3천만 원 가까이가 우리 비전교회가 마련을 했고요. 주님의 교회에서 6,100만 원을 헌금을 해주셨고, 또 개인이 1,100만 원, 제가 이름은 밝히지는 않겠습니다. 1,100만 원, 1,110만 원을 해주셨습니다. 또 선한목자교회 라파 봉사회에서 125만 2천 얼마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지출이 현재는 미지급 포함해서 아직 인건비와 자재비가 아직 지불이 안 돼 있는 상태에서 1억 2,885만 원이 현재 지출이 된 상태입니다. 지출은 그렇게 됩니다. 잔액은 현재 좀 마이너스는 되긴 했지만 전혀 염려하지는 않습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맡기신 사명은 새로운 일을 쫓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주신 사명을 회복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코로나로 인해 잠시 멈추었던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일과 지금까지 해오던 사역인 현진 지도자를 양성하는 사역을 온 오프라인 사역을 확장하면서 전념하려고 합니다. 이 두 사역은 단순한 선택이 아니라 지금의 국내 이주민 선교 상황 속에서 우리가 반드시 붙들어야 할 전략적 사명입니다. 하나님은 시대와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일을 맡기셨고, 비전교회는 그 부르심에 순종하려고 합니다. 이제 남은 리모델링 공사가 약 20% 남았습니다. 부족한 재정도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공간을 속한 시일 내에 완성하셔서 다음 세대와 훈련된 지도자들을 통해 더 크고 놀라운 일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돌아보면 우리의 걸음마다 또 아픔과 기쁨이 함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매 순간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동행해 주셨고, 그 길 뒤에는 언제나 주님의 교회의 기도와 헌신이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의 땀과 눈물이 없었다면 오늘 우리가 보는 이 많은 열매들은 결코 맺어지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제 비전교회는 또 다른 출발선에 서 있습니다. 교회 리모델링의 마무리, 다문의 2세대와 현지 지도자를 세우는 사명, 우리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주님의 교회가 계속 동행해 주신다면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의 여정도 혼자가 아니라 함께 걸어가기를 소망해 봅니다. 우리가 함께 흘린 눈물과 웃음이 하나님 앞에서 영원한 기쁨으로 바뀌는 그날까지 주께서 맡기신 일을 끝까지 걸어가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과 사역 보고를 통해 우리의 지난 걸음을 돌아보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18년 동안 주님의 교회와 곤지암 비전교회를 통해 복음의 씨앗을 뿌리게 하신 은혜를 찬양합니다. 앞으로도 이 귀한 동역이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열방을 향한 복음의 길을 함께 걷게 하여 주옵소서. 특히 다문화 2세대와 현지 지도자들을 세우는 사명 앞에서 두 교회가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손을 맞잡고 달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모든 사역과 성도님들의 삶을 주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